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1273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서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같이 할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라. 아멘. 1절 말씀, 7절 말씀이 보라로 시작이 됩니다. 보라. 영어 성경에서는 for behold라고 했어요. behold. 이 말씀은 주목하라는 말이고요.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날에 대하여서. 그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날, 그리고 동시에 만국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라. 그날에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만국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중간쯤 보면은 이는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 2절 앞부분에서는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심문하리니. 심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국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이방 나라들이 흩어버리고 또한 그들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본문 3절과 6절에서는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기생과 바꾸고 술과 술로 바꾸어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6절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족속 헬라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해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것도 심판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여러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자신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방 민족들이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의 능력이 대단하고 이스라엘 신의 능력보다 커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유다를 이긴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그릇들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갖다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만국을 심문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심문하셔서 심판하심은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신이 없음을 심문하시고 심판하신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심판의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돌아오는 사건은 또한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무엇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장차 열방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심판도 단순히 두로, 블레셋, 애굽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신문과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 요엘 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임할 그 마지막 역사적인 심판, 그 종말적인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광의 주님 심판주 앞에서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한 신문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심판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 심판주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전신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증거합니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 받을 모든 심판이 주님께 쏟아졌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서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포할 말씀을 알리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 보습을 쳐서 너희 쟁기를 녹여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나타나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전쟁에. 그러나 그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만들어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강함에 상관없이 이 승리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무기는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이 싸움, 이 전쟁, 여러분 구약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까? 그 수많은 전쟁들은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들의 시작, 근원이 있는데 그 전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후손의 이 싸움, 이 사단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들의 싸움.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방을 어떻게 하는 싸움이 있었습니까? 진멸하는 싸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진멸 전쟁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진멸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쟁의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전쟁.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진멸 전쟁을 여러 차례 싸웠습니다. 왜 이런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구원과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싸움이 결론이 났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선 자들 되었습니까? 승리하신 주님 편의 선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 심판을 피한 자들이고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서 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편에 서서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신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를 의지하여 인내하며 주를 생각하며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잠시 주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애통하며 기다리는 그 날, 우리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날을 우리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심판을 피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를 의지하여 인내함으로 또한 우리 주를 생각함으로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우리 역사와 함께 보는 구약 이 세미나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하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교회에 잘 증거되게 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구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귀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복된 계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치료 중인 성도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주의 도우심의 그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